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R 3, 9, 2, 7 성경 읽기예요. 오늘의 말씀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R 3, 9 읽기 성경 읽기의 동기가 뭐였냐? 동기는 사실상 서정식 회장, 서정식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해외 선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 해외 선교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세계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K-팝, K-푸드, K-스포츠, K-방송. 말만 하면 전부 대한민국에 K자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가니까 코리아, 메세나,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단체를 세워놓고 제대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이 된 거예요. 아직 큰 교회만 있다가 나왔으니까 작은 교회 살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교, 국내의 미자립 교회, 해외 선교하기 전에 국내 선교가 더 시급하다는 걸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물론 본 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마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디지털 선교. 앞으로는 디지털 선교 시대가 온 게 디지털 자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제일 잘하겠다. 이래서 준비를 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 협회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다른 거 없이 성경 읽기, R 39, 27 성경 읽기 통해서 미자립 교회에서부터 개척교회 이런 데서부터 전부 자립하는 선교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기만년 뿐만이 목표를 딱 정해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서 성경 읽기, 불신자들까지 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기초적으로 의식개혁을 하고 요즘같이 책 읽지도 않고 있는 이때야 성경을 접해서 읽게 한다는 건 굉장한 전도 선교학의 가장 근본 기초가 딱 되겠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에 1200만 이렇게 처음에 이랬어요. 세계 10억 명이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앱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25개 나라에 언어로다가 싹 다 번역이 앱이 다 깔려져 있어요. 동기가 선교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작됐고 국내 교회 개척교회도 다 살려놓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R 397 구약성경 39 신약성경 27권 66권 이틀다가 해서 해야 되겠다. 그 성경 읽는 숫자만큼 교회와 작업까지 펼쳐가면서 전략까지도 참 미자립 교회 살리는 전략까지 사실상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주민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읽게 하는 매개체로다 R 391 토큰을 100개씩 주면 이것으로 전부 또 읽고 반복 읽게 하는 총매체 역할을 하도록 총매체.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가 상장해서 거래소를 옮겨서 사용하도록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교회로 와서 이걸
밖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지역교회 왔을 때, 거기서 초청해서 오면 그때는 보너스로 뭐 1,000개, 2,000개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부 미자립교회 살리기 운동까지 펼치겠다. 이런 계획이 쫙 서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와 목표도 분명한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자, 성경 읽기를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아무나 성경 읽질 않아. 목회자라고 다 성경 읽는 것도 아니요. 사모라고 다 읽는 것도 아니요. 이래요. 그럼 왜 이게 아무나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성경 읽기를 오해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많이 읽으려고 하고 다 읽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고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이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걸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는 자, 왜 읽어야 하느냐? 읽을 이유를 딱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세 번째,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 그럼 결론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딱 정리가 돼야지만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럼 오늘 이 말이요. 자, 가장 우리가 너 나을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숙제가 뭐냐? 똑같은 사람이 무병장수하기를 다 기다려. 그만큼 지금은 질병이 엄청나게 질병 재앙 시대가 다 와 있어. 무병장수를 하고자 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 말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무병장수는 목숨 숫자를 이렇게 쓰면서 가르쳐줘요. 누가 오래 사느냐? 선비도 한평생, 목수도 한평생 말씀의 법을 따르는 자가 오래 산다. 정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쳐다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시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무병장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요. 그리고 성공자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성공자가 아니요. 성공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 하늘이 덮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한 성공할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덮는 배경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렇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에 의하여 주의 이름으로 질병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범사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성공자의 삶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정말로 그럴 때 무병장수 이런 말 할 때 많이 써서 진짜 행복학자,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자라고 하는 말이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만 행복을 찾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 번째, 이것이 다 세 가지를 합친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이 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다고, 이런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만물의 영장을 짐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물의 영장에 대해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대통령, 영적 삼위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실제 영적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 통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어야 되느냐? 배움을 누리기 위해서 잘 이걸 하느냐? 이래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첫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사역 관점으로다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이나 관점이에요, 관점. 사람 살리는 구원사역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인생 살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중심으로다가 성경을 쫙 보기 시작해야지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야. 세 번째, 이 정도가 아니야. 가정과 가문, 그래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게 한 민족을 이루는 전도 중심으로 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세상 구원사역이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세상 온 지구를 살리는, 세상 살리는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야지만이 정말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방법들을 쭉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에 이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러냐? 믿음의 결국은 영원군이요. 영원히 구원받는 중심으로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하고 방향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이루는 영적인 통치자요 정복자인께 영적 대통령, 영적인 아주 지도자로서의 길이 이렇게 쫙 세움을 입도록 성경을 읽어가지 맞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래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요. 인생사, 세상사,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래. 자, 첫째, 인생사,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이런 걸 딱 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와 있는가를 쫙 보면서 오늘과 시대를 세상 살리는, 오늘과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 선교, 복음화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딱 조명해 가도록 앞서 다 말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원래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타락하면서 만물의 애굽 땅의 종과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십계명 줄 때 첫 마디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실제 만물의 영장에서 타락을 해서 종과 노예가 됐어. 그래서 다시 영장으로 회복하는 거. 요거를 사람 살리는 구원 중심, 복음 드리는 기도 중심, 한 가정 가문 한 민족을 세우는 전도 중심, 온 세상을 살리는 선교 중심으로 쫙 풀어나간 것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쫙 이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근본 기본으로 딱 먼저 읽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노예족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애굽 땅의 강대국에 다 종이와 노예가 돼서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40장 동안에 여기서 참다가 육신이 출애굽했지만 영혼까지 출애굽하게 만드는 출애굽기 40장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구원에 관한 설명이 18장까지요. 19장서부터 40장까지 예배 중심으로 다 이렇게 펼쳐져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여호수아서 24장 그러면은 114장이 돼버려요. 그럼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구원사의 관점으로 인생사 관점으로 탁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 여기다가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모델적으로 보여준다면 모세요. 그래 모세가 생을 마감할 때 신명기 31장에 제자를 딱 여호수아서 제자를 딱 남겨놓고 32장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리고 33장에 12지파들 축복 기도를 하면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걸 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하면서 사단의 너의 대적자의 높은 곳을 머리로 밟으려 완전히 31장, 32장, 33장 요 세 장을 딱 합쳐버리면 117장이 딱 나와요. 자, 구약은 이렇게 펼쳐가면 돼요. 두 번째, 네 번째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출애굽을 벌고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쫙 부르면 다 왔어. 근데 그분이 오셨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뭘 오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산장하기 때문에 첫째 왕으로서의 사역을 보여준 게 마태복음이에요. 28장. 그리고 죄인들 다 구원하면서 저주재앙을 치유해주는 걸 다뤄서 죄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인자로 오셔서 사람을 전부 진짜 기름 부은 이 장면을 다 보여주고 그런 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렇게 합치면은
자, 여기 89장이에요.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져가고 12사도를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말세지 말이야. 텍스트북과 같이 세상 정복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합쳐버리면은 117장이라는 성경이 딱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석장, 여호수아서 28장 이렇게 딱 짜져서 완전히 만물의 영장이 타락했다가 다시 만물의 영장을 회복시키면서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한 민족, 가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으로서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이 전도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다 나오거든요. 그러고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혜의 성령을 말하듯이 전부 성령의 지혜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지혜서. 그래서 잠언서가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 지혜, 성령의 인도 받는 걸 쫙 말해주고 있는 거 잠언서요. 31절. 그 다음에 인생을 노래해갖고 어떻게 인생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노래한 게 인생 복음화를 노래한 거. 이것이 바로 만물의 영장의 인생을 노래한 것이 전도서의 그게 12장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33장이 되는데 요거 역시 이거를 반복해. 잠언서 31장, 전도서 12장, 잠언서 31장, 전도서 12장, 그리고 잠언서 31장 요렇게. 그러니까 잠언서가 3번을 읽고 전도서 2번을 이렇게 딱 읽으면 여기 합치면 117일이 걸려 또. 그리고 마지막 번에 딱 가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의 사역을 다 전개시켜 놓은 걸 딱 보면은, 자, 인생 복음화의 노래라는 것을 치면은 복음화의 복음화 전략의 텍스트북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신앙 교리를 딱 체계를 딱 복음화의 아주 체계를 딱 잡아서 조직식 단위 로마서 16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해서 117장하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 다뤘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요한 2서, 3서, 유다서까지 석장,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제자가 됐으니까 빌레몬을 추천하면서 빌레몬을 받아달라고 개인적인 추천서를 써놓은 게 빌레몬서예요. 계시록과 요한 요한 2서, 3서, 유다서하고 빌레몬서하고 요걸 딱 좀 26장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260장에서 사실적으로다가 26장을 딱 빼버리면 200몇 장이요? 34장이 나와요. 234장을 둘로 딱 나눠버리니까 117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117일 만에 만물의 영장이었다가 종과 노예에서 빠져나오자 만물의 영장으로 회복시켜 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석장, 여호수아까지 해서 117장. 그리고 오늘날 신약 성경에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해서 117장. 잠언서, 전도서, 전도서 합쳐갖고 한 바퀴 들어갈 때 117장. 전도 선교를 전문화하는 데서 딱 떼줘도 괜찮을 무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계시록,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딱 빼보는 그것도 117장. 그래서 요거를
117일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전도와 선교를 전문성을 딱 갖출 수 있도록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 노린 기도가 체질화돼 버리고 그냥 성경만 읽는데도 구원사에게 전도운동이 쫙 일어나서 전도, 선교, 사람을 시키는 복음화에 최고의 전문성을 전문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 이것이 R391 성경을 들어서 성경 읽기로다가 해야 될 목표가 이렇게 딱 찾아진 거예요. 그럼 이걸 충분히 이해해서 6월달 중에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리듯이 딱 정리하고 6월 20일서부터 이거 시작할 거냐, 요거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딱 점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면 만물의 영장이 딱 돼버려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에 의하여 주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만물의 영장을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모델, 성공자의 삶, 행복한 인생의 스토리가 딱 펼쳐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인생 복음화가 되는 게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으로 쫙 뿌리게 내려져요.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버리면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쫙 임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가정에 임해서 실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모시고 가정 신린생태가 딱 세워져 버리니까 홍수 재앙이 임할 때도 방주 속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가정방주 같은 가정복음화의 신린생태가 딱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직장 지역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지역복음화 할 수 있는 지교회가 딱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세우고 고린도 교회 가서 세우고 그 데살로니에 가서 세우고 골로새 가서 세우고 다 한번 이렇게 세워나갔던 거예요. 지역 복음하기 위한 지교회들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들이 세우죠. 그것이 확산돼서 민족을 싹 다 복음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돼서 다 펴져나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계 복음화라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고, 그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제의 끝이 오리라. 그때 재림주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다가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R39 읽기, 성경 읽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시대에 맞는 전도 전문 사역을 펼쳐 준비해 나가는 것이 성경 읽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 전도할 수 있도록, 전문 선교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도록 세상 달리는 전문 선교, 사람 달리는 전문 전도, 복음 누리는 기도, 24주 안에서 24시 주와 함께 24시간 주에 의하여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통치자가 여러분들이 R3917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